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시작이에요. 광야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가 내 안에 사는 것, 어찌 보면 세례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했을 때는 홍해를 건넌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고 하나님만 내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인생의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확신이 있으세요? 오늘 주님이 불러가셔도 아멘하고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성품과 자아는 아직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광야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위치는 어디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시작, 그 광야는 뭘까요? 자,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감이 있었겠죠. 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너무 좋았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보면 22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자, 그들이 출애굽을 이쪽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가는데 이 블레셋을 이렇게 통과하면은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라 이 수르 광야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르 광야는 바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짐승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통과해서 바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 이 블레셋이 너무 강한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시비라도 다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으니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실까봐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을 좀 싸왔거든요. 근데 그 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좀 친절하신 분이라면 어디 길로 갈 것이고 중간에 어디를 들을 것이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먹을 게 있고 이런 설명을 좀 해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밖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 물 있어, 조금만 더 가면 음식 있어,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물하고 화장실이었어요. 페트병으로 요만한 걸 하나 들고 다니니까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많이 걷는 코스를 가잖아요. 그럼 목이 말라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머니에 1달러짜리 갖고 다녀야 돼요. 물 사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화장실도 없어요. 화장실 갔잖아요. 돈 내래요. 그래서 화장실 갈 사람들 서로 모아야 돼요. 가실 분들 손 드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2명이 1달러, 어떤 때는 3명이 1달러.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이 돈 받고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름 가이드가 얘기를 해줘요. 거기가 화장실이 공짜예요. 그럼 모두가 기뻐서 그때 화장실을 다 가요. 이번에는 많이 걸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하나 사는 거예요. 물을 먹는 거죠.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설명이 없어요. 블레셋 길로 가지 않는 이유는
너무 그들이 포악하고 싸움 나면 안 될까 봐 돌아가는 거야. 아니, 설명해 주셨으면 뭐 원망하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로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꿈이 있었겠지만 그걸 펼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생존은 보장을 받았어요.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못 누려도 그래도 물하고 식량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로 가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30평대 집 살다가 원룸 들어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월급 한 300만 원 받다 갑자기 월급이 확 줄어서 1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어떻게 살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그저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겐 사느냐 죽느냐예요. 물이 없으니까 죽을 거다. 우린 힘들 거다. 그러니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면 뭐합니까? 가기도 전에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요. 3일 전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수장되는 걸 봤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야, 이제 우린 자유다. 우린 자유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이 실수일까요?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 잘못 봐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 막 직진해 버리잖아요.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쪽 직진해서 갔어야 되는데 왜 아랫길로 내려간 거예요?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모세가 개인적인 독단적인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홍해를 건너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셨죠? 이제 아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에 바뀌어 버리겠습니까? 평생 교회 안 다니다가 주일 예배 한 번 오고 나서 그 사람 인생이 완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믿음은 생길 수 있죠. 그가 갖고 있던 성품이나 어떤 자아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한 번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고집이 있어서요. 아직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고난이 있고 광야 가운데 있다?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닭하고 같이 자란 독수리 얘기 아세요? 태어났는데 좀 달라 보이긴 하거든요.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같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날지 못하니까 자기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나도 날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이 독수리가 뭐 떨어졌는데 날개를 펴가지고 한번 몇 번 퍼덕퍼덕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세상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요. 광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곳이에요. 물이 떨어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힘들었어요. 자, 그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목이 마른데 물을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것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저 목이 말라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참 시원한 물을 잘 갖다 주셨어요. 드시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물을 마셨어요. 근데 쓴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누가 이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써서 못 먹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물을 찾았어요? 근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직장이 있어요. 저기 들어가야만 내가 좀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아요. 애쓰고 노력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한 달도 못 버티겠어요. 그만둬야 되나? 고민이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 근데 결혼했는데 어때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워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를 갖고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물이 너무 필요해서 물을 먹었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하고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뿐인 거예요. 먹었더니 바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2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그냥 투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이고 물이 쓰네. 못 먹겠어요. 내가 먹어봤대 안 돼. 다른 사람 먹으라고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아마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모세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불과 사흘 전에는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야,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수장시켜버렸으니 얼마나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겠어요. 지팡이 딱 드니까 막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나중에 다시 손 드니까 막 다 죽어버렸잖아요. 막 신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대들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 왜 우리 물이 떨어졌냐? 물 먹었는데 왜 물이 쓰냐? 막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내가 물이 쓰게 만들었어? 내가 여기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왜 나한테 원망하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사실 그래서 리더십이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 있든지 리더로 서 있다면 사실 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히 영적인 리더로 서 있을 때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 입장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걸 해명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태도예요. 자, 25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러면서 혼꾸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가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그거를 어떤 육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내 결핍에 어떤 채우는 용도. 하지만 모세는 이 문제, 결핍의 문제와 백성들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한 것이냐면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야, 부족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다. 이들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것도, 나를 향해 불평하는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살아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자, 어떻게 하시래요?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물에 던지래요.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응답은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응답이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나무가 이 물을 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나무에 어떤 효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물에 던져라 했을 때 그 나무의 어떤 작용에 의해 썼던 물이 달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 방법 별거 아니네. 야, 나도 그 나무 집어다가 던져가지고 물 달게도 만들겠다. 다음에 문제 생겨? 먹었어? 그럼 또 나무 집어 던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나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 이면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무릎을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세를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나무가 뭐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사실 마라에 쓴 물은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 지금 내게 물이 필요해요. 이 물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마셔보니까 그 물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마신 그 물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전에 그냥 목이 마를 뿐이었는데 지금은 쓰니까 막 목이 마른 것도 또 그 쓴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출애굽기를 배우신 분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배우실 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그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광야에서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광야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의인 삼아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장이나 결혼이나 자녀 문제나 뭐 관계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 삶에 머물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 나무의 효능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언제 알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안 거예요.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나무가 거기 있었고 그 나무가 어떤 효능이 있게 된 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의 돌파구는 십자가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 25절 하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것도 그들의 물이 떨어진 것도 마라를 발견한 것도 그들이 그 물을 먹은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왜 그런가? 잘 보세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집트죠. 지금 가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사나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 짓는 나라였어요. 자, 농사를 지으면 뭐가 중요해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많아야 돼요. 자, 땅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집착을 해요. 땅이 더 많아야 돼.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서 내가 부강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집착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어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그때에 그를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게 돼요.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뭘 배웠어요? 집착하는 걸 배운 거예요. 땅에 대한 집착, 그걸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아요. 높게 두껍게 쌓아요.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막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공하겠다. 야, 이거 있으면 괜찮아지겠다. 내 거를 지킬 수 있겠다. 내 걸 보호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농경사회, 이런 문명 사회적인 발달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막 자기 부인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었고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겉모습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그 속은 어떤 사람이요? 애굽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집착과 소유와 내 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으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왔는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마인드가 구조가 다 자꾸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물 준비했는데 물 떨어졌어.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자꾸 결핍이 일어나요. 그 결핍을 채우기에 내가 발견했고 내가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걸 먹지 못하는 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만 모세는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뭘 배웠어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광야에서 그걸 지금 이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했어요. 제가 거기 참석했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어요. 신혼부부잖아요. 권면을 해주시는데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은 나의 검은 쓴물이 나오는 걸 발견하는 것이다. 무슨 의미지? 그런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면 다 좋잖아요. 치약을 위에서 짜든 아래서 짜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너무 좋잖아요. 뭐 속옷을 아무데나 던져놔도, 옷을 벗으면서 들어오는 흔적이 있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근데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성품의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물이 없어지게 되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협받게 되니까 본성이 드러나요.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내 성품과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아니면 믿음 없는 자인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궁핍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 마음, 이 상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집착, 소유욕, 욕심.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도 죽게 되는 걸 주님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5절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아니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이 먹고 싶은데 아니 물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율례와 법도를 주고 계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집이 필요해요. 너무 추워서 집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인생은 제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결론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세처럼 기도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치료해서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더더욱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쓴 인생이 아닙니다. 결핍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인생입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결핍, 우리 인생에 계속되는 문제들 계속 올 거예요. 아마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런 결핍과 어떤 부족함, 인생의 쓴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뭘 하면 돼요?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마라를 떠나서 이제 엘림에 도착하게 돼요.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물을 먹었더니 써요. 못 먹겠구나. 그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일어나서 사실 바로 갔어도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왜 마라는 보이면서 그 뒤에는 엘림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앞에 내 고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만 보이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결핍이 있으니까 당장 이거 먹지 않으면, 당장 이거 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엘림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엘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눈도 열려야 되고, 그 마라 있잖아요. 요거를 안 먹고 참고 견뎌내고 가야 되는 좀 믿음과 인내도 필요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거 죽겠으니까 먹어버리고 힘드니까 받아버리고. 그러면 계속 우리는 쓰디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그 해답이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광야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광야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 찬양 가사 뒤에는 뭐예요? 주님이 주실 축복 그 엘림을 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2절 고백해 볼까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그 부족한 것이 우리 눈에만 보입니다. 자꾸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나름대로 방법들을 사용해 보지만 결국 그 방법들은 마라의 쓴물과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여전히 그 방법을 붙들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 오직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단 은혜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